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먹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뜩여 올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거룩한 주일날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끈끈한 가족 공동체의 그 사랑의 요인이 바로 밥상 공동체인 거예요. 요새는 각자 그릇에서
밥이나 국을 떠서 먹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찌개 하나 끓여놓고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숟가락을 넣으며 일명 친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버지도 떠먹고 엄마도 떠먹고 자녀들 떠먹고 하면서 같이 입에서 침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양푼에 밥을 넣고 반찬을 다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서로 퍼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국의 문화요 가족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또 우리 언어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동체 의식을 나타냈는데요.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학교, 또 우리 엄마까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우리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내 거라는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세상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내 교회라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공동체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바로 공동체 사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 수치는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었고 결국 AD 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 사역과 공동체 사역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였던 거예요. 이 두기고는요, 신약 성경에 약 5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두기고를 보면 어떤 큰 일을 한 내용이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기고를 뭐라고 말합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는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형편과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거예요. 16절 봅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두기고는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갔다가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라오디게아로 갔던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책임이 두기고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도 두기고가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나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만약에 두기고가 이 일이 너무나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성경에서 읽을 수 없고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의 적절한 위로와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 자신은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일은 너무나 하찮은 일이었고 작은 일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소중한 그런 일이었고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전한 너무나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일, 작은 일 이렇게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는 일, 생색내는 일, 드러나는 일 이런 것들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 이름 없는 일, 나타내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일일 수 있고요.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성하며 성실히 감당하며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기고 같이 섬김으로 충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